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과 로마서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완성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 성령 안에, 그 앞에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식사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종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음식 규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형식이 본질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 안에 의인은 이제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 되는 죄사함이 의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깊은 영혼 안에 샬롬, 영적 평강이죠. 오늘 우리 시온이의 고백처럼 주님 만날 때 그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샬롬, 그리고 기쁨, 천국의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을 성령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안에 임하는, 그리고 그 본질로서 성령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름 위에 뜬 그러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경험되어지는, 또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그 축복입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지금 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뭐 정말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게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살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그 내면이 황폐화되고 있는지, 왜 마약에 빠져가는지. 마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뭐 예전에 미국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마초 또는 마약류 그렇게 유통하는 이야기 들으면 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잖아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깊이 와닿아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화되고 그 마음이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 잘 사는데 마음은 못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잘 살든 못 살든 다 힘들다.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간 뭐 성공한 사람, 또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마음은 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살아도 그 위치에서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더 위로 올라가든 더 위로 올라가야 하는 어떠한 스트러글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동일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똑같은 스트레스, 똑같은 상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강하지 않습니다. 강한 척 하는 것뿐이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유리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적인 스트레스, 또 어떤 갈등, 그런 문제를 겪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몸도 어떤 상처가 나면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곪잖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뭐 자연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은총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이든 마음이든 그냥 웬만큼 그냥 건강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연적으로 잊혀지든 치유가 됩니다.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도를 넘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에 쭉 나는 상처가 곪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내 마음 전체를, 내 멘탈 전체를, 내 정신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나오죠. 뭐 요즘 뭐 우울증, 뭐 불면증,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연약함,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 스트레스, 또 어떤 상처, 이런 압박감, 결국은 멘붕이라는 말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붕괴돼 버리고, 그리고는 인생이 뭔가에 갇혀 지내는 거.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죄는 단순한 어떠한 행위만이 아닙니다. 죄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귀신, 마귀와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죄의 결박이 되고, 그 결박의 세력은 귀신,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죄, 어떤 깊은 중독, 그런 죄에 빠져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깊은 영혼이, 마음이 귀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의 영이 그 죄 속에 그 마음을 묶고, 그리고 어떤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떤 압박 속에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겉으로 잘 살든 못 살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상처, 결박, 죄, 그런 말미암은 죽음의 열매들,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막 파괴적인 마음, 겉으로야 교양 있게 안 그런 척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황폐화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멘붕이 오고, 죄 속에서 사탄이 꽉 집을 짓고, 그리고는 그냥 계속 사망의 열매들이 나오는,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동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죄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완전히 어깨가 그냥 다 까져서 이제 거기에 막 허덕이고 사탄이 계속 채찍질하고, 마치 애굽에서의 상황입니다. 그 애굽에서 그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애굽의 어떤 지휘관들의 핍박 속에 그들이 종살이한 것처럼,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된 인생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에 속박되고, 그리고 상처에, 온갖 그 내면의 문제에 막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믿고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정말 수천만 번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피가,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를 씻습니다. 그 죄를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정말 회개가 되고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가 주인 되고 그 피로 씻겨질 때 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죄에 묶이고 마음이 지옥 같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면서 죄사함의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샬롬 평강과,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의 천국의 희락,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면 기쁩니다. 저희 교회에서 아까도 이렇게 정말 마더스 암인가요? 아미 마더스인가요? 마더스 아미? 정말 너무 예뻐요. 아줌마들이 정말 전혀 개의치 않고 얼마나 막 진짜 그 다이나믹하게 춤을 추는지. 근데 막 기쁘잖아요. 막 희락경이 풀어집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희락경이 풀어질 때 그게 그냥 어떤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아까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도우십니다. 물론 천국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쉽지 않아요. 제가 결론부에 좀 간증도 나누긴 하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다 그 화살을 맞고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거기에 묶였지만, 이제 성령님, 천국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은 보혜사가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막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주인 될 때는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내가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막 그냥 진짜 악다구리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삶은 딱딱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니까 막 힘을 주다가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평안해라. 지난번 우리 불가리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 대회 했을 때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때, 근데 공교롭게 그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그 전쟁 에어리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사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들을 하시죠. 그 현장에 지금 막 폭탄이 날아다니고 있고 또 이제 비행기끼리 막혀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때 정말 예언적인 어떤 찬양을 누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김도연 찬양,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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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이스라엘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샬롬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니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맡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육신은 세상 이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아래 계속 거하는, 이것을 유지하는 이 삶을 지켜나가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킹덤 집회를 하는지, 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막 극단적인, 아주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왜 이러한 예배를 추구하는지, 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전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말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지배 안에 계속 유지하는 이 싸움을 실패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고 다시 영이 잠들기 시작하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차라리 그 구원의 맛을 안 본 게 낫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알았는데 막혀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알았는데 이제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저와 제 누님이 이제 처음 구원받고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영아, 더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맛을 알고 그 성령의 위로의 맛을 알았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 보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더 막 양심이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예전처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으니까 그것도 막혀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의의 도를 맛보지 않는 게 낫지, 그것을 맛본 다음에 타락해버리면 그거는 더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이 은혜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켜지지가 않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 나라의 전쟁. 왜 사라져 버렸니, 방송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물을 어떻게 하라, 계속 퍼마셔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서 너의 생명이 될 것이고, 너의 힘이 될 것이고, 너의 만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막 목마르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원받은 인생의 진짜 지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우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우물을 계속해서 퍼서 마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수를 계속해서 채우는 이 부분을 견고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보션도 그 측면 중에 하나예요. 어제 함께 예배하면서 되게 기뻤습니다. 물론 좀 육체는 좀 오늘 되게 좀 지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막 말씀 준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제 평상시 루틴에서 하나가 더 이제 깊게 얹어지니까 막 힘은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열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것들이 풀어져서 막 생수가 막 퐁퐁퐁 솟아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그 해갈은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놀라운 힘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술은 알코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죄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미디어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에 빠지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따라해 볼까요? 천국으로 충만해져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충만해져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뭐 받아도 되고 뭐 받지 않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두 나라의 진영에서의 전쟁 중에 있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고, 육신은 그 죄와 세상을 탐닉하고 그 원리로 움직이려고 하고, 죄를 짓고, 이 나라의 힘과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됐잖아요. 그 나라의 생명, 성령의 생수,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 생명력으로 살도록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세상 어둠의 왕국, 죄를 끊임없이 쫓아가려고 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거룩한 말씀, 이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그 사이에 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죄를 지으려고 해도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막 잡아당기시고, 또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 언제 그렇게 살았다고, 너 왜 그러냐, 또 다시 또 옛날로 막 돌아오게 하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옛사람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계속 위를 바라보고 생수를 마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계속 그 길을 충만하도록 유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누가 넘어질까요? 세상으로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계속 세상이고, 계속 내가 섭취하는 것이 죄고 육신이고, 그러면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사라지시는 분입니까?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가 우리 안에서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점점 이런 예배의 장소와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칼라데로 가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하면 그 성령이 이끄시는 빛 따라서 그런 곳에 자꾸 가고, 점점 이게 소멸되고 세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그게 뭡니까? 촛대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배에 회복이 없고, 왜 찬양이 이제 힘들어지고, 왜 기도가 안 되고. 새벽 선배님사 요즘 좀 시원치 않아요. 제가 진짜 8월 한 달은 제가 봐주곤 있는데 기분 상당히 제가 좀 안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도 감당이 못하는, 이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나,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표현은 안 해요. 속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냥 집회를 제가 이끌고, 집회를 이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육적 영적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래도 4시면 깹니다. 그냥 11시 12시에 자도 4시면 깨고, 지난 수요일인가는 뭐 비가 억수로 왔는데요, 이제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그냥 이거 메고 그냥 걸어서. 근데 그냥 감사한 거는 제 몸이 그냥 거기 이렇게 배버린 것 같아요. 그냥 경건히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했는데 몸이 그냥 연단돼서 연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충만한 지배력이 계속 우리를 끌도록 내 몸을 만들어야 하고, 할렐루야. 계속 그 영향력 안에, 계속 지배력 아래 있는 자가 결국은 이기는 거지. 점점 기도 멀어지고, 점점 예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꾸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우리를 꽉 채워버린다면, 물론 이런 말씀을 나누면 여기 남성분들, 뭐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러면 목사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요. 일은 거룩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세요. 직장의 일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라, 직장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라. 그래서 그 직장 일도 진짜 교회 일을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의 동력이기 때문에 이 불이 꺼져가면서 이것을 지키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거기에 내가 내 삶의 대부분의 포션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들이 많고 분주한 그런 경우에는 10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10분 말씀을 편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시간 많은 우리 부녀들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저는 주실 줄로 믿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결국 어떤 양적인 시간보다 진짜 그 바쁘고 힘든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진짜 피곤하지만 내가 새벽에 억지로 와서 10분이라도 엎어져서 하나님 나 좀 은혜 주세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 없이는 주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침체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입니다. 이것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평강과 천국의 기쁨으로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내 믿음 지켜라,
네 마음 안전하게 보호해라. 소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더 담대하게 너희가 그렇게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이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장시켜라. 그래서 어둠에 갇힌 자들을 끄집어내라. 모든 민족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멋지게 사용받아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진짜 가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때 하늘에서 상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는데요, 그냥 마음의 평화와 기쁨만이 아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일 뿐만 아니라 권능입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어둠을 깨트리는 권능입니다. 죄의 세력을 깨트리는 권능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사탄에게 잡힌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구원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이 임해서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먼저는 뭐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 충만히 채워지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 사역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 귀하고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조심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어떤 충만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이 충만한 이 부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채 활동만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잘 가다가 훅 돌아와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능과 이 힘으로 이 전쟁이거든요. 다음 세대 사역 전쟁입니다. 선교지 전쟁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 받도록 먼저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 기도, 충만한 말씀, 이 부분으로 더 무장되고 그 나라의 기쁨과 그 나라의 권능으로 더 단단하게, 더 충만한 무기로 그렇게 채워져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는 알아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그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네 뭐냐? 하고는 막 그냥 눌러버렸잖아요. 알아요, 걔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한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안에 막 검이 막 불타는 검이 막 살아 있어서 진짜 입을 열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주님 안에서 진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뭐 개인적으로 아무튼 바쁜 분들은 다 이해해요. 아무튼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몸부림치는 그 나라의 충만한 임재로 있는 그 존재들을 사탄은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병기로 삼으셔서 어둠을 깨트리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주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기도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면 GS25 편의점 있거든요. 주님이 그 아주머니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가 그 아주머니 봤는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을 구원하길 원하시나? 그래서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서 아주머니한테 한번 교회에 나오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무튼 아이스크림 사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고자 하는, 이게 구원은 되게 신비한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뭐 교회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왠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가요. 그리고 그분들은 겉으로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깊은 내면 안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휘어져서 그 영혼이 뭔가 이렇게 익어가려고 하는, 근데 그 영혼들에게 통로가 돼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면 가장 큰 상은 영혼을 구원한 상입니다. 근데 영혼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통로가 되는 것. 근데 언제 통로가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지배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어떠한 모든 감정은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컨트롤 하십니다. 그러면 신기한 거는요, 그러한 분들 보면 왠지 이렇게 관심이 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이야기를 시키십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그 한 영혼을 구원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그를 지배하실 때, 성령이 충만히 그를 지배하실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막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임하셨고, 그 중에 집사 중에 충만한 사람이 빌립이었잖아요. 그 빌립이 이제 막 전도하러 이렇게 다닐 때 성경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가까이 다가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디오피아 고위 관료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근데 공교롭게 이사야 53장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소리가 들리도록 수레에 바짝 붙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빌립은 상황을 몰랐죠. 성령님이 시키신 겁니다. 갔더니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라고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시가 그게 글쎄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막 그가 막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 이사야 얘기인지 또 다른 사람 얘기인지 나도 궁금하오. 올라와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쭉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나 그럼 세례 받겠어. 그리고 세례를 주자마자 성경은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빌립을 사로잡아 간지라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공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소도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냥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때 누군가 휘어져서 거둘 그 영혼을 성령 안에 있으면 주님이 딱 때에 맞게끔 여기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지금 저기 치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눈이 멀어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크게 일할 나의 귀한 종이다. 가서 안수해서 눈에 비닐을 벗기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해라. 여러분, 본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성령께서 그를 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정말 어둠을 깨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게 뭐냐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으면 그 성령님은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태에 놓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어둠에 갇힌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면류관 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 완성은 무엇입니까?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충만한 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완성의 일에 한 명이라도 내가 쓰임받고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에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쓰임받아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겠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30년 더 살겠습니까? 40년 더 살겠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인 종말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주님 재림과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오늘도 읽으면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믿어지는 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죽음이 오면 주님 재림과 똑같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님 재림은 그 인생에 남은 연한 그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곧 주님 오십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나면 주님 오신 거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때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나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현대교인의 문제는 착한데 나이스한데 무능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착해요. 교양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가정도 잘 구원 못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초대교회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막 변화시키는 이 부분을 못해요.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입니다. 이 부분에 눈이 띄어져야 돼요. 내가 어떠한 지식과 또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어떠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충만하지 않으면 힘없습니다. 그냥 딱청이야, 딱청. 딱청이야, 딱청. 고무줄총이다, 고무줄총. 그러나 좀 투박하더라도요, 성령의 지배 아래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느한 말일지라도 그 말은 빛이 되고 검이 되어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제가 바라는, 주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비전과 또 그 방향이 주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니까. 저는요, 이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우리 예쁜 우리 시온이 간증하고 또 우리 아이들 저렇게 예배하고, 물론 제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 아래 계속해서 훈련받아서 견고하게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견고하게 성숙하게 세워져야 세상이 빛이 되어서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 복음의 빛과 검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지. 여기에 지식은 많고 이것저것 막 경험은 많은데 막상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결국은 말씀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상 학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기획위원들, 지역장님들, 목자님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성령의 지배 아래서 부족할지라도 정말 당신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흘러가서 요즘 결국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막 묶여있고 막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저의 나선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나가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성령의 지배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지역장님, 교사님, 기획위원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렷하셔야 돼요. 뭉뚱그렇게 흐리멍텅하시면 안 돼. 왜 오늘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적을까? 오늘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지막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로마서 8장이면 이제 복음을 거의 다 설명한 그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육신이 끄는 대로 살지 말아라. 13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죽는지 아세요? 영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싸워서 그것을 깨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나아가면 살리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중요한 감각은 뭐냐면 성령님이 끄시는 그 방향에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물론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이 걸어가는 길, 내가 한평생 살아온 추구해온 내 이 자아와 그 본성을 거스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헌신해라, 뭔가 하라고 하는 게 이 육신은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님도 적당히 따라가고 육신도 적당히 만족하고,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늘 괴로워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대로 사는 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훈련이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데 내 몸은 힘들지만 내 몸을 쳐서 내가 나온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갈등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뒤척이는 거 힘든 것보다 그냥 여기 앞에 와서 엎어지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와서 엎어져서 주여 하고, 또 막 힘들어요. 막 기도하다 보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주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감각이에요?
육신이 나를 막 이 앞에 나왔어도 잡아당겨요. 싸우는 겁니다. 육신이 끄는 대로 나는 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하면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 다시 숨이 쉬어지고, 다시 생수가 한 모금 마셔지고, 다시 그 힘으로 또 한 걸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디보션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제 끌어가시는 게 있으니까 어제 이제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고민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맞나?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이제 분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콘티 준비하고, 흐름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새벽 4시에 나오면 11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또 힘들면은 누워 있다가 다시 또 기도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그리고 어제 이제 함께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주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그래,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새벽에 나와서 이제 오늘 또 킹덤 집회 준비하는데 육신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 오늘 교회에서 점심도 안 주고 저녁도 안 주고 여기 사역자들은 다 이렇게 누워있어. 누워있진 않지만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걔는 이 속에서 육신이 뭔가 이렇게 좀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짜증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막 어제 막 쏟으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이면 되는데 목요일까지 얹혀진 거니까 쓰임 받을 땐 감사한데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에너지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도 오늘 성경을 100장을 읽었습니다. 틈틈이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지쳐서. 그래서 그냥 묵상으로 하나님, 주님, 또 그 다음. 그래서 한 30분 하고 도저히 진행이 안 돼.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에 보면 조그만 이렇게 그 요가 패드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꼭 제 관 같아요. 다 크기가 그래요. 180 길이에 너비가 60cm. 거기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좀 한 20분 있으면 좀 다시 정신이 차려져요. 그리고 하다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하나님, 제가 22살 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고 이제 55살, 6살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소망 없습니다. 저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돼. 뭐 이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다가 다시 때가 되면 데려가실 거고,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싸우는 거예요. 속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육은 계속 나를 밑으로 잡아당기고, 성령님은 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를 끌어가시는 이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많은 경우 갈팡질팡하고 힘들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나를 치고 그분이 이끄시는 데에 나를 밀어 넣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권위를 부으시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확장되게 하십니다. 저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핵폭탄. 가는 곳마다 막 터져나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만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성령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왜 나 같은 부족한 자, 왜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왜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해서 침체되고 영적으로 잠들고 핵핵될까요? 성령님을 따르는 이 훈련, 때로는 힘들지만 그분 앞에 엎어져서 하늘나라를, 주님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고 타협하고, 좀 힘들면은 막 그냥 광야에서 애굽 그리워한 그 섞여 있는 민중처럼,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거기서 부추 먹었을 때 그때가 낫다. 여기서 맨날 만나 먹고 목사님 맨날 성경 읽으라고 무슨 뭐 10독 100독, 우리 이렇게 바쁜데 맨날 뭐 집회한다고 그러고 계속 그냥 애굽 타령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알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나라의 능력을 물 붓듯이 권능으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